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실제로 이 대관식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의 왕의 대관식은 달라요. 영국의 찰스 왕이 이제 다음 아들에게 물려줄 때도 그랬고, 또 각 나라의 대통령이 될 때도 대관식은 어마어마하게 위험이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그 나라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나라의 군대도 보여주기도 하고, 한마디로 웅장하고 화려해요. 그러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대관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대관식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왕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달라요. 초라합니다. 그 옆에 있는다는 것도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질문이 되어진다면, 그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관정은 이스라엘 총독이 자기의 군대들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에요. 학자들에 의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헤롯의 궁정이거나 아니면 성전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총독의 군병들이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행하는데, 그 대관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악하게 다루는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조금 더 상상해 본다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 권력이 있는 데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즉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구절은 죄의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보혈로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옷을 벗긴다라는 헬라어는 에크디온의 합성어입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속에 넣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 나오는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세례가 준비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뛰어들다, 내려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뛰어들어가고 심판받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옷을 벗기다, 이 단어에는 무장하다, 어떤 무장이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십자가로 무장시켜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의 왕은요, 신분이 낮은 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신분, 권력과 높은 절대 권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꿈꿔요. 예수님은 높은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왕을 대표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홍포를 입히며, 이 구절은요, 로마 군인들이 어깨에 흉포, 다시 말하면 짧은 망토예요. 이 홍포를 어깨로부터 허리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 박진영 씨가 이렇게 드레스처럼 길게 입었죠. 나 왜 그렇게 입었는지 난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안 돼. 그런데 뭔가 위험 있고 그런 분들 보면은 길게 늘어뜨려요. 결혼식 때 면사포들 다 그렇게 입으셨잖아요.
안 입으신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입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이 자기의 어깨에 맸던 그 붉은 홍포를 예수님께 입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자색 옷은 일반 서민들은 입을 수가 없어요.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색깔이에요. 이 구절은, 홍포를 입힌다는 구절은 왕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이 보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저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이 구절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구별시켜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예수님께 엮어서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가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칸다라는 뜻이에요. 끝에 점, 이런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끝이 어떤 자리냐? 죄의 형벌의 자리다. 그 끝인 사망, 권세가 있는 자리다. 그 끝은 율법의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죄의 형벌과 저주의 자리인 그 끝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엮여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제가 우리 애들을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었어요. 제가 허리띠로 애들을 좀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허리띠는 뼈가 안 상해요. 나는 그런 배려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뭘 또 아우요 또. 참나, 우리 집은 그래.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좀 과하다 싶어서 애 한 대 때리고 나도 때려봤어요. 애 한 대 때리고 나를 때리니까 못 때리겠어. 내가 아파가지고. 응?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하는 의도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다? 내게 물리적으로는 이게 안 와닿아요. 그러니 이 말씀의 구절이 내게 와닿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와닿는 거지 물리적으로는 실제가 와닿지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고서는 이 구절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이 씌우다 에피티데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정확하게. 놓다, 지불하다, 세우다의 뜻이에요. 무엇을 놓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다는 뜻이 있어요. 지불하다, 나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세우다,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 머리에 씌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세상의 왕들은 오른쪽에 뭘 가지고 있냐면 같은 지팡이인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성경은 규 또는 홀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는 뭐예요? 권세가 있고 상징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로 손에 쥐어진 거예요. 갈대는 어근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면 갈대의 오른손을 들렸다라는 것을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자, 무릎을 꿇는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모든 생명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러면 좋은데,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멸 유관을 엮었어요. 또 옷을 벗기고 로마인들이 쓰는 홍포를 씌웠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입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불러요. 이거는 희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붙들렸어요. 네? 이 나라 독립을 위해다 붙들렸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랬더니 시퍼렇게 총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벗기고, 그리고 몽댕이나 개머리판으로 패고 포승줄로 묶고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 나라의 독립투사를 위해 열심히 목숨 건 백성현 목사 옆에 사진 찍어야지, 함께 해야지. 그럴 사람 손 들어봐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왔다니까 누구에 의해서? 힘과 권세와 권력을 상징하는 군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내는 내는데 조롱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친근해지려면 장난을 해요. 장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중요한 건 장난이냐 희롱이냐, 이거는 겪는 사람이 마음에 불편해요, 무례해요, 그러면 다 희롱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실 때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 이런 교육들을 가르쳤어요. 오늘날 10번도 찍히기 전에 2번 찍혀서 스토커로 낙인 찍히면 경찰서 끌려가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개념이 달라졌어요. 사고가 달라졌어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평안할지어다, 여호와 샬롬, 그렇게 서로 인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인사였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안녕하세요? 요새는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문화가 달라져요. 자고 나면은 바뀌는 게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눈을 뜨면 오늘도 아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고마워요.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눈치로 봐요? 네? 여러분,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에게 눈을 뜨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군대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가시면류관을 씌웠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기고 붉은색의 옷으로 입혀주고 그 오른손에 갈다를 입힌 게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희롱하고 조롱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로마 군인들은요,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해서 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에 가시가 걸려도 침이 삼킬 때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톱 밑에 뾰족한 게 박혀 있으면 조금만 가해져도 내가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시관을 엮었을 때 이 가시는요, 우리나라의 콘크리트만큼 단단해요. 그러니 갈대도 그래도 1년생 이것들을 뽑으면요, 그래도 이렇게 잡으면 쉽게 부러지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에 그 뾰족한 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피가 흐릅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가장 수치를 겪는 거예요. 조롱을 당합니다. 온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문법이 그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전에 입었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는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라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묘사하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겪는 이 모습은 죄인인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가 겪어야 할 죄의 모습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것을 다 겪는 거예요. 겪으시는데 어떻게? 자원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약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런 예언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왕의 역할을 감당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진단서를 받았는데 그 사망진단서를 예수님이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가져가시고 예수님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전히 바뀌지 않은 환경, 바뀌지 않은 사람들, 바뀌지 않은 정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 자리가 고통스럽고 어떤 분에게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아픔이 되고 비교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꼴로 인해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생각과 감정이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인지가 되어져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이제부터는 희망입니다, 이제부터는 소망입니다,
이제부터는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자리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자리,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 간에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명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되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그 자리를 예수님처럼 따라가겠습니다. 이 질문에 따라가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오른손을 들 자격은 없지만 오른손을 들을 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 손을 붙들고 가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 눈치 보지 말고 옆 사람한테 내가 정말 이런 자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내리기 전에 내가 오늘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의 번제예요. 나는 이 정 들고 있어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부터 이런 예배를 드리고 결단합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는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입술로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이, 자아가 고운 가루가 되겠습니다. 고운 가루가 된다는 얘기는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화목제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죽고 예수가 살아나서 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마다 아멘 하세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정신이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로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5분지 1을 거기에 더 붙여서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물질의 피해 보상을 하고 내가 남을 배려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마다 아멘하며 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마다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는 어때? 그럴 때마다 부대끼는 게 있어요. 큰아이가 종종 아들아 물 한 잔 줘봐 그러면 얘가 꼭 그래요. 아빠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물 한 그릇 주면 안 되겠니? 그 얘기 들으면은요 일단 여기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 자식이 부모가 얘기해 뭐 내 하면 되지 그걸 그냥 꼭 이러다가도 혼자 있으면은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잖아. 아들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해주면 되지. 이 말을 듣고 막상 앞에 가면 하려고 그러면 안 벌어져. 그래서 난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기필코 해주리라. 그러고 나서 이게 55년 걸렸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가정에서 부부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린다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먼저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희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 이것을 누리며 관리하며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나의 왕으로 묵묵히 먼저 참고 견디셨어요. 과거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앞으로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하늘 영광과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미래에 일어난 일을 요한계시로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먼저 섬겨주시고 교제의 수준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게는 원수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고, 내가 하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섬겨주고, 이제는 서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작은 음성이라도 내게 마음에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내가 이제는 고난과 멸시의 자리가 내게는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마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자리를 견뎌내는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어머니가 참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자수를 두는 거예요. 바늘 한 땀 한 땀 하면서 그림을 만들어가고 그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잉크를 엎질렀어요. 그러니 이 작품이 여러분 작품으로 제대로 인정받겠습니까? 아니면 작품이 망가진 거에 되겠어요? 후자지요. 망가졌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주의를 주고 인자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받은 아들이 옆에서 보니까 그 망가진 그 천위에 엄마가 한 땀 한 땀 그 색깔에 어울리게 꽃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잘못 그리고 실패, 그런 것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한 땀 한 땀 그 색깔 위에 실로 하나하나 꽃을 만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삶을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고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껴지고 무언가 다시 고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나의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됨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조롱과 멸시를 겪으신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어떤 상황에 대도 나는 삼일째 하나님만 택하여 사람답게 살고 살만 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일에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